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서가 오늘 33장과 또 내일까지 34장까지 두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자기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이 복받는 주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심이 담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찌하든지 저주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얻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들의 후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셨던 것처럼 그 율법의 핵심을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지어서 그들이 입에 끊이지 않고 그것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각 지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날 동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왔기에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어서 표현해 주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가? 시내산에서부터 오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시내산일까요? 왜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세일산과 바란산과 이런 산들을 언급하며 왜 시내산에서부터 그렇게 오신다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나타내어 주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시내산에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셨던 2절 말씀에 보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거룩한 자들의 무리, 거룩한 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의 그 옹이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뜻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천군 천사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임했는가, 오셨는가 말입니다.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려고 오셨는가? 언약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율법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을 위한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언약과 율법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 축복을 위해 오시는 이의 모습을 무엇에 비교했는가? 왕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왜 왕의 모습에 비유할까요? 이것은 장차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왕의 모습으로, 왕으로 오실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 모세가 전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저 모세 개인이 전하는, 모세 개인의 차원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왕으로 비유하는 하나의 이유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축복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죽고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여 그들 가운데 떠나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모세가 없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가 죽기 전까지 그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에 있어서 어떻게 충성하였는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의 표현처럼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 상황입니다. 그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 명확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그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그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복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온 이 모세의 축복은 그 원형을 창세기 49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였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각 지파를 향하여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다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면 8절에 보시면 레위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언급하셨는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그에게 언급했습니다. 둠밈과 우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가슴에 붙인 그 흉패 안에 넣어둔 것인데, 이것을 어떨 때 사용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이 둠밈과 우림입니다. 일종의 제비와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도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책임과 동시에 특권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만 이것을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레위 지파, 레위 자손으로서의 어떤 책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한 동시에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분간하기 위하여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모세는 그 역시 레위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마사 무리바에서 두 번의 시험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들이 잘 통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해 목마름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해 그 반석을 두 번 내리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의 결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테스트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엎드러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 믿음의 성장과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와 같은 테스트와 그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시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시야를 우리가 넓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단이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통해 소망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처럼 각 지파를 향하여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축복의 예언적인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들을 다 전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그들을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무리들, 그 성도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자이니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되는 일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만 말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여 구원을 얻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다 전하고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진정 행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전하였던 모든 말씀들, 즉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존재 자체가 행복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행복한 자인지,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 얻은 자가 또 누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특별한 구원을 얻었으니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무엇을 얻었거나 누리게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도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니 너희는 과연 행복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그는 우리의 대적을 내 앞에서 복종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그 최종 승리, 그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 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얻게 될 최후의 그 승리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존재이다. 이미 행복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다 받았고 그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 특별히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